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 다초를 신문하고 주의라 명하여라. 헤롯이 이를 떠나 알타자로 내려가서 공인하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게 배우지 아니하려고 유시한 자가 고치니 본래의 것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헤롯 왕이 죽었다. 네, 영광을 자신이 다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은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나머지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항상 이 설교 시간에 두 가지를 제시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를 이 원고를 작성할 때 사무엘하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과 이 헤롯 왕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은 이 내용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래도 옛날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통 외모를 잘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제가 아마 아는 성경에서는 제일 잘생긴 남자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냥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한데 뭐 얼굴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이 막 무슨 뭐 무게를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자르는데 무게가 뭐 얼마였더라 이 정도로 머리가 막 숱이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비참한 최후를 받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입니다. 압살롬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 암논이라는, 그도 왕자죠,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해요. 다말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벼르고 있다가 이 배다른 형이긴 하지만 그 형을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도망을 갔다가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술수를 써가지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다윗 왕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압살롬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도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없이 내가.
근데 이 정도에서 압살롬이 멈추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왕궁 앞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다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되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적인 사람인데요. 형 암논을 죽일 때까지도 수년을 숨죽여 기다리고요. 다윗 왕의 용서를 받을 때도 수년을 숨죽여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백성들의 민심을 다 빼앗는데 몇 년 만에요? 4년입니다. 4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서원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다윗 왕이 처음에는 남유다에서만 왕이 되거든요. 7년 6개월. 처음 왕이 되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자기의 왕됨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 드릴 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압살롬이 주도적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압살롬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누구를 불러옵니까? 모사.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삼국지에 보시면 제갈공명 아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다윗의 전쟁할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로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 모사 아히도벨인데 압살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속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에게 끌어옵니다.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주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그 길 위에 딱 서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왕권에 대한 정당성의 의미가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 왕이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에게도 함께 가서 왕위의 정당성은 반역한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시 왕궁으로 모셔 올려라.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자신이 왕위를 되찾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죄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지만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어디를 가냐면요, 여러분 1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왕위를 되찾고 되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뭐하러 갔어요? 경배하러.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는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러 간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후세가 있어요. 맞으러 왔어요. 후세가. 다윗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돌이켰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끝이에요. 누구를 불러오거나 누구에게 의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신 거죠. 압살롬은 자기 주도적으로 아히도벨을 불러왔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가 결국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다윗이 왕위를 되찾게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되어지죠. 다윗은요, 도망을 가는 중에 만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뭐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당장 쳐서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여 얻은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주권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도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죠.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두죠. 그런데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요 파수꾼들을 신문하는데 이 파수꾼들도 잤잖아요. 천사가 재워가지고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베드로를 찾아도 볼 수가 없으니까 파수꾼들을 죽여버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서 여러분 헤롯이 작정을 했어요. 어떤 작정을 했냐면 나를 잡아 왕복을 차려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칭송하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왕임에도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벌레 먹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헤롯 왕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물어볼지 모르지만 자기 주도적인 것이 하나님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울. 여러분 사실 얼마 전에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때에 부자 나발, 그 갈멜 사람 부자 나발을 죽이려 했죠. 근데 그때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막았기 때문에 못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그것이 죄로 나타났어요. 헤롯 왕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권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제가 큼직한 것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신학으로 왔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개척을 했는데 큼직한 것은 그런데 그 큼직한 것 사이사이의 작은 것들은 때로는 내 주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어볼 때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다윗이 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적 삶입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오늘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요, 헤롯 왕은 이유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연이겠지. 헤롯 왕이 운이 없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국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나라와 세계 정세는 늘 그런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곳곳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설교 원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했을 때가 딱 여기까지 제가 작성했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엊그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젯밤까지도 사실 저의 설교 원고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위정자가 이렇게 끌어내려져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한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닌 하나님 주권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실은 설교의 제목,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주권적 삶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제가 다른 글씨로 표시한 그 부분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누구의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에스라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고 마음의 울림이 일어나고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주권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주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성장을 합니다.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자꾸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기준이니까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하는데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라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준을 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둡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만해지면 말씀을 고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이래서 난 안 할 거야. 저 말씀은 저래서 나는 못해. 그럼 말씀을 누가 재단하냐면 내가 기준돼서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을 쳐가지고 회개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나 어떡합니까? 애통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좀 간절하게 권면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떨리지 않는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이 정말로 요동치지 않는다. 지진이 일어나듯 내 삶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내 무게중심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와 관절을 쪼개길 원합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내 심령을 더 간절하게 여러분 완전히 정말 예리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깨지고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주권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악을 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빗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살지 않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하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악인의 꾀를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는 철저하게 죄인의 길에 섰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는 사람에겐 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주도적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뭐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말씀을 쫓아갔고 결국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고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고요, 요셉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갈 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꿈꾸십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론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존귀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이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야만 항상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동태예요. 내가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도적인 것은 망하는 길이요, 더 나아가 그것은 죄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